디모데전서 1장 5절로 7절 천천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장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지난주에 이 본문 가지고 5절을 말씀을 했습니다. 경계의 목적이 무엇인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5절에서 말하는 이 경계의 목적은 구원받은 성도가 추구하는 이 삶의 사람됨과 아름다운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형상과 모양도 우리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반사하고 나타내라고 주님이 부르신 자들이 구원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구원의 사람들. 그래서 이 경계의 목적이 우리의 사람됨과 이 삶의 방식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부르심의 목적이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이 덕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선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대.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흑암의 영역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네 가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보니까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 주님의 아름다운 덕,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선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어둠에서 불러내서 영광스럽고 귀한 주님의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네 가지 아름다운 주의 복된 존재로 만드셨답니다. 아멘.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광고 모델로 삼았다 이 말이요. 아멘. 나는 하나님을 선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영적 광고 모델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그대로 그럼 읽으면 돼. 나는 하나님의 광고 모델입니다. 어마어마한 모델료를 주님께 받고 모델이 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주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고 드러내는 그런 광고 모델로 주님이 나를 샀습니다. 무엇을 주고?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쏟아서 하나님이 하늘에 앉아 계셔서 나를 낚시 낚듯이 건지신 것이 아니고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를 주님께서 사시기 위해서 인자가 되시고 사람의 아들이 되시고 처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타락한 존재, 이 벌레만도 못한 존재들에게 온갖 수욕과 멸시와 천대와 그 모든 것을 다 겪으시면서까지, 그 겪는 것은 주님이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아픈 건데 그 아픔을 주님이 이기신 이유는 나를 주님이 얻기 위하여, 나를 주님이 얻기 위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이 사버렸습니다. 광고 모델로 주님이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 구원받았지? 너 택하신 족속이지? 왕같은 제사장이지? 거룩한 나라지?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된 백성이지? 그러면은 이제 너는 네 것이 아니야. 내가 내 피로 너를 샀어. 이제 너는 너의 모든 은행 심사와 삶과 행동 방식을 통해서 나의 아름다움을, 그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성품, 그 아름다움 어떻게 선전해라. 걸어다니는 광고 모델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2장 9절을요 걸었네하고 넘어가 버려. 그런데 이걸 진짜 우리가 이 단어가 선전이 어떤 단어? 광고 아닙니까? 광고. 선전이 광고 아닙니까? 여러분 잘 나가는 프로그램에 뭐가 센지 아십니까? 광고로가 셉니다. 좀 이렇게 재미없는 프로그램은요 광고도 안 들어옵니다. 부탁해도 계속 기본 요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델이 잘생기고 톱 배우고 톱 영화 배우고 톱 가수라면요 그 모델료가 똑같이 몇 분짜리 몇십 조인데 그 광고료가 장난이 아닌 거 아시죠? 그게 모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선전하는 영적 광고 모델,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나 같은 존재가 어찌 우리 하나님 눈에 발견되었어. 정말 온 우주 만물의 주관 하나님의 눈에 내가 주님의 특별한 광고 모델로 발견되었어. 주님의 피를 집어로 주님 나를 사셔서 걸어가는 광고 모델이 되게 하시고, 말하는 광고 모델이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광고 모델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광고 모델이 되게 하시고, 삶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광고 모델이 되게 하셨습니까? 아멘. 우리나라 탑 클래스의 이 광고 모델 중에 김수현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김수현, 젊은 배우인데 그 탑입니다. 영화도 많이 찍고 드라마도 많이 해서 한류 열풍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스캔들에 딱 걸려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일입니다. 그 스캔들 때문에 그와 관계했던 사람이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캔들이 방송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터져버렸습니다. 그 자살은 딸의 부모들이 기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주들이 있지 아십니까? 고소를 해버립니다. 위약금 내놔.
광고를 게재할 때는 당신의 행실이 오래 된다. 당신, 우리 회사, 우리 상품의 이미지고 광고 모델이기 때문에 똑바로 살아. 스캔들 없어야 돼. 만약에 불미스러운 스캔들이나 잘못된 것으로서 이미지가 실추되면 너의 이미지, 우리 회사 이미지가 떨어져. 우리 물건 이미지가 떨어지니까 너는 거기에 대해서 위약금을 몇 배로 물어내야 돼. 이거 계약하고 합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광고주들이 고소 들어갔더라고. 계약대로 네가 안 했으니까, 너의 품행이 그랬으니까, 내가 그런 스캔들에 휘말려 들었으니까, 너의 그 불미스러움이 드러났으니까 사람들이 네가 광고하는 거 안 먹는데, 네가 광고하는 거 거부 안 돼. 그러니까 회사의 매자가 떨어지고 상품이 추락하니까 당연히 광고주들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이게 광고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뭐요? 광고 모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쓴 광고 모델이기 때문에 주님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계의 목적이 무엇인가? 청결한 마음이다. 선한 양심이다. 거듭서 믿으면서 너는 깨끗한 사랑이다. 이것이 우리의 특성이 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도스 2장 11절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하는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실제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도록 양육해 주시고, 왜? 내가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 가운데 살면 어떻게 하나님의 광고 모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경건치 않은 모습을 산 나를 보고 남들이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내가 광고 모델이 되겠습니까? 부정한 가운데 내가 그렇게 세상 본마다 살아가면 누가 나를 보고 주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해 가는 거예요. 합당한 광고 모델로서 주님 나라의 멋진 광고 모델이 되라고, 그 다음에 의로움과 근신함과 경건함으로 살도록 어떻게 양육하시고 날마다 실시간으로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식하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복스러운 소망과 떨림의 소망과 우리 구주 예수 나타났음을 기다리도록 어떻게 양육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는 빈틈이 없습니다. 그렇게 양육해 가십니다. 그 양육을 받아서 우리가 나오는 것이 뭐요? 청결한 마음이요, 선한 양심이요, 깨끗한 사랑이요. 그걸 통해서 누가 표현되는가?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믿는 나의 아버지 구세주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영광의 주님이 사람들에게 표현되고 달라지게 보여지게 되지 않겠는가? 아멘.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광고 모델입니다. 아멘. 최고 톱 광고 모델이요 하는 것이 커피 광고래요, 화장품 광고래요. 그런 것들이 최고 광고를 갔어야 돼. 떨어지는 광고 모델들은요 다른 반대.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을 선전하는 모델 아닙니까? 아멘.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나는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특별한 존재다, 이걸 우리 알지만 주님이 이렇게 나를 복주신 목적이 뭐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분의 성품을 광고하는, 선전하는 그런 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아멘. 우리 에베소 1장,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광고판입니다. 걸어다니는 광고 모델입니다. 하늘나라 광고 모델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영적인 복, 영의 복이 말입니다. 그 복을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복이 뭡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게 신령한 복이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입니다. 이 복을 이미 주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 복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것이 아닙니다. 수백억 대의 높은 광고를 받고 그 대기업의 광고 모델이 된 사람은 함부로 못 삽니다. 사상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스캔들 날까? 구설수에 휘말릴까? 자기를 통해서 잘못된 기사가 나갈까?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우리 마찬가지. 우리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우리의 사람됨과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세상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수님의 피로서 나를 구원하셨고, 세상의 기업에서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영원한 왕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의 신부되게 하셨사오니 이 영적이 얼마나 크냐 이 말이며, 아멘. 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이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별로 광고 모델같이 생기도 않은 우리를 말이요, 어느 누가 여러분 광고 모델 써주겠어요? 한번 손들어. 동사무소 써주겠어? 동사무소 써주겠어? 어디서 저와 여러분을 광고 모델을 써주겠어? 내가 볼 때 있는 것 같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광고 모델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광고 모델로 삼아주신 영광 아닙니까? 영광 아닙니까? 하늘나라 광고 모델이니 하나님의 광고 모델이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사상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구설수 올리지 않냐도록, 스캔들 나지 않냐도록, 하나님이 잘라버리지 않냐도록, 너 광고 모델 안 되겠다 야. 자,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오늘 본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어. 날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합당한 광고 모델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청결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거짓없는 믿음에서 노는 깨끗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은혜가 나타나는 날마다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경계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적에서 벗어나면 헛된 말에 빠져버린다. 자, 1장 6절로 7절 디모데전서 1장 6절로 7절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장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이 사람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설교자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뚜렷하게 알려는 경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네가 나의 성전으로서, 나는 너를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광고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영적 광고 모델로 내가 너를 삼았다. 때문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깨끗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표현한 자 되기를 원한다. 이걸 가르쳐주고 이걸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 버리면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 경계의 목적에서 벗어나, 이것에서 벗어났다는 원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표적, 관역. 마치 사수가 양궁을 쏠 때 사수가 라인이 있습니다. 저 지금 50m, 100m, 200m 뒤에 표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표적자 안에 10점짜리 동그라미 있고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1점, 그 다음에 빵이 있어. 그 표적들 보고 관역을 보고 쏘는 거예요. 그런데 관역에서 벗어나면 제로가 돼버려, 탈락이 돼버려. 이것이 이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표적에서, 믿음의 표적에서, 가르침의 표적에서, 경계의 표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의 표적에서 벗어나 버리면 어디에 빠져버려? 헛된 말에 빠져버린대. 대부분의 믿는 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뭐 청결한 마음, 뭐 선한 양심, 뭐 깨끗한 사랑, 뭐 그렇게 꼭 그리 살아야 되나?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종류의 말씀을 전하면 영적 꼰대라고 그래. 꼰대, 고집불통 말이요, 융통수 없는 그런 설교 말이요. 그는 불이하게, 사람은 그걸 원합니다. 그 배경에 귀신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왜? 표적에서 빗나가게 하려고. 죄라는 헬라 단어가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라고 말합니다. 이 하말티아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표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라는 것이 불법인데 그 불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표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탈했다 말해버려. 그 원수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야 말씀을 전하는 경계의 목적은 이거다. 아멘. 이 세상 우리가 두 번, 세 번 삽니까? 단나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겨자씨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겨자씨는 풀입니다. 풀. 1년생 한 해살이 풀입니다. 많이 살아야 어떤 것은 1, 2년을 간대. 그건 대부분 1년생 풀입니다. 작은 씨입니다. 그걸 주님이 심은 거예요. 이 말은 교회는 나그네다. 절대 세상에 정착하지 마라. 절대 땅에 못 보고 살지 마라. 할렐루야. 하루 한 햇살이 불같이 언제나 주님 부르면 갈 수 있도록 그는 나그네 정신 가지고 살라 이 말이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한 햇살이 풀이 나물보다 커버려. 여러분, 나물은 몇 년생이 나물 한 햇살 보통 한 해 끝나는 거 아니요? 그죠? 물론 뿌리 있으면 또 상추 나고 하지만 대부분 한 햇살 풀이야. 풀, 나물, 그 종류가 그 나물보다 어떻게 커서 큰 나무가 되어버렸대. 나무는 한 햇살이 없습니다. 나무는 1년생이 없습니다. 뿌리 박은 박을수록 카나다의 어떤 나무는 5,000년짜리 소나무 5,000짜리. 우리나라의 수백년 여러분 정이품 소나무 알죠? 정이품 소나무, 그죠?
뭐 있지 그죠? 잘 몰라요. 무식이 충만해가지고 정말 있다니까. 그 수명이 어쩌나요? 500년, 600년이면 1000년짜리 있다니까. 나무의 수명이 사람보다 더 길어. 일반적인 나무의 수명이 사람보다 훨씬 깁니다. 그래서 겨자씨 한 해살의 풀이 큰 나무가 되니까, 변질이 되니까 뭐가 와서 깃들어버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어버린다니까. 그게 변질의 변질. 물론 거기에는 주님이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복음의 확장성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확장성. 그런데 비유의 전체 맥락에서 주님이 공중의 새를 말씀하실 때는 악한 영을 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양면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확장성을 통해서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복음의 확장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에 새가 들어와서 간다 할 때는 변질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괜찮습니다. 1년생 한 해살이 풀입니다. 나그네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강 목사야, 미라 식구들아,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경계의 목적은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혼이 되도록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로,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 깨끗한 사랑을 하는 그런 멋진 자들로 양육해 가는 것이 경계의 목적이다. 이에서 벗어나지 마라. 이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강단이, 말씀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강단이, 이에서 벗어나면 타락이다. 이에서 벗어나면 헛된 말에 빠져버린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디모데 1장 6절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그 경계의 목적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그러진 길로 가는 거예요.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삐뚤어진 길을 가는 거예요. 분명히 길을 가기는 가는데 주님께서 제시하신 올바름의 길, 주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 길이 아니라 어그러진 길로, 타락하는 길로.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는 왕이었고 말씀 없는 시대입니다. 사사기 19장을 보게 되면요, 제일 끔찍한 사건이 옵니다. 사사기 19장에 제사장들은, 말라기나 에스겔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정결하고 거룩한 분별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책무가 제사장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사사기 19장에 제사장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 이 사람이 첩을 거느렸습니다. 첩은 본 아내 외에 다른 여자입니다. 그런데 첩이 바람이 나니까 이 레위 사람 제사장이 친정으로 돌려보내버렸습니다. 친정으로 돌려보내가지고 4달 만에 다시 그 첩을 찾으려고 에브라임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벌써 그것 자체가 어긋난 거예요. 레인이, 하나님을 쓰는 레인이 벌써 첩을 두고 산다는 것 자체가 정로가 아니요. 그죠? 여러분, 이 하나가 딱 털려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니까 자기 첩의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첩의 장인이 그 자기 사이를 맞아가지고 극진하게 융숭하게 대우해 줍니다. 술을 주고 밥을 먹여주고 3일 지나다가 일어나서 가려니까 장인이 또 잡습니다. 여러분, 떠나야 할 때 떠나야 됩니다. 근데 장인이 오늘 여기서 먹고 마시고 유숙해라, 내일 아침에 가라니까, 또 장인이 그렇게 간청하니까 이 레인 사이가 또 거기서 먹고 밤을 지냅니다.
다음날 또 일어나니까 또 잡습니다. 하루만 더 쉬어가게, 하루만 더 쉬어가게. 또 이 레인이 또 그 첩장의 말을 또 하루 쉬었습니다. 5일째 가려니까 또 잡습니다. 나중에 해그름 때 가래. 해그름 때가 뭐만 날씨요? 해그름 때 해가 이제 질 때. 그래가 낮 동안에 먹고 또 잡습니다. 그래 그때 레인이 나 가야 되겠다고 해가 질 때쯤 오후 늦게 출발합니다.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가다가 해가 지니까 어디가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부서가 옵니다. 여부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때의 여부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지 못한 때라, 가나안 족속에 살던 때라.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좀 안 좋은 말, 꼴의 제사장이라고. 여기는 이방 족속,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선민, 어떻게 이방 족속 있는 여부서에 들어갈 수 있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에 있는 기바로 가자 하고 기바로 가면, 기바는 베냐민 지파 영역입니다. 기바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다운 풍속은 나그네를 보면 다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재워 보내는 거예요. 아무도 나와서 가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나이 많은 늙은 농부가 일하다 오니까 이 나그네가 동네 길에 머물고 있습니다. 무슨 일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길에 해가 져서 왔는데 아무도 나를 집으로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자 해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밥을 먹이고 휴식하게 하고 극전에 대접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이 벨리알의 아들들, 불량배들, 이 동성애 자들이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네 집에 들어온 그 나그네 내 나라, 그가 제사장입니다. 레인입니다. 이미 악에 물들어 버렸어. 벨리알의 아들들이 되어버렸어. 불량배들이요, 비루들이요.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늙은 농부가 이 사람에게 손대지 마라, 우리 집에 내 딸이 있다, 이 사람의 첩도 있다, 이들을 내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 나그네, 이 레인이 미안하니까 자기 첩을 내놨습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욕을 당하고 아침에 문득 와서 죽어버렸습니다. 레인이 그걸 보고 마누라 첩을 나게 싣고 집에 가서 이 차 얼마나 천한지 토막을 내버렸습니다. 12덩이로 12집에 다 보내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색 한 사람. 그리고는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붕괴 나서 베냐민 치러 가자. 40만의 군사가 모여가지고 치러 가지 않습니까? 자기는 의분에 가득 차.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원리겠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심판을 끌리게 해서 이것부터 나가면 그들부터 죽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그들을 죽일 힘이 있대. 그들을 죽일 맹분이 있대. 그래서 싸움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40만의 군사에게 2번이나 패배를 허락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요, 맹분에 사로잡혀 살면 그래야 됩니다. 맹분에 긍휼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 의의 맹분에 사로잡혀 살면요, 내가 남의 심판자가 되어버립니다. 주님이 그부터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들이 먼저 2번 죽습니다. 토탈 3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베냐민은 2만 6천 명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번제와 한목제를 드려가니까 주님 말하면 이제 내가 붙여줄게. 그래서 그들이 2만 6천 명, 600명 남고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럼 토탈 약 7만 명이 죽습니다.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정신 차리지 못한 레인의 한 사람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경계의 목적에서 벗어난 잘못된 삶 때문에
그리고 명분을 내세웠어. 그 명분을 참지 못한 그것 때문에 죽지 말아야 될 군사 7만 명이 죽습니다. 베냐민은 싹 다 죽습니다. 겨우 도망갔던 600명 남습니다. 여러분, 여자아이 다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면 너무너무 잔인한 그것뿐입니까? 여자가 없으니까 구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 올라오지 않는데 누구냐? 길랏 야베스 거면 아무도 안 할 때. 길랏 야베스 거면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단강 동편이 길랏 야베스입니다. 이게 사람이 1, 2천명이 아닙니다. 수만 명이 넘습니다. 그거 다 죽여버립니다. 그릇된 제사장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삶 때문에 어마어마한 비극이 나버린 거예요. 이해하시죠? 명분에 잡혀 살지 마세요. 나부터 깨어져야 돼. 의뢰인 자기부터 돌아봐야 돼. 주님, 내 잘못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잘못 살았어 이랬습니다. 주님, 자기가 먼저 회개해야 돼. 자기는 떳떳하다는 거예요. 왜? 죄책감이 없어. 왜? 제사장으로서의 그게 없어. 이 경계의 목적입니다. 우리요, 오늘 이 말씀같이 이렇게 참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이 그저 믿으면 이 사랑 따분한 것 같지만 이게 실제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내면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 헛된 삶 사는 거예요. 빈깡통. 그래서 바로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이 경계의 목적에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진다. 헛된 말에 빠져버린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단이 헛된 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도 은혜 받고 목사가 은혜 주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은혜 받는데 문제 삼지 말고 바른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살아있어요. 얼마나 여기 참 가는 말씀이 나오는지. 이에서 벗어나면 헛된 말에 빠진다. 헛된 말을 제가 원인을 찾아봐라 이렇게 나옵니다. 쓸데없는 논쟁, 열매 없는 말, 알맹이 없는 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표대를 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표대를 보고 살아갈 표적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처럼 과기설배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헛된 말에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 같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사장 보고, 제사장은 성도들에게 거룩함과 부정한 분별을 가르쳐 주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의 제사장이 되라. 아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이 믿음의 삶에서 여러분 표대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 속에 무엇을 얻으려고 신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발견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자, 빌립보 3장,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인데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확실하게 우리 위의 것을 찾고, 원수는 자꾸 이 목적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 세상의 말, 세상에서 이렇게 이제 방하게 만들어도 계속 강단을 오염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진짜 말씀을 전하는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우리 목사님이 경계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아멘. 그래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자,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헛된 말에 빠진 자들이 누군가,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또 여러 종류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 지금은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헛된 말에 빠져서 진짜 가야 할 길을, 정말 하나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주님 오심을 소망하는 것, 힘으로 단장하는 이 부르심의 목적, 표대를 향하여 가는 이것을 벗어나서 정말 영양가 없는, 생명 없는, 알명이 없는 그런 세상의 헛된 말에 빠져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 오늘 현실입니다. 자, 우리 7절 시작. 율법의 선생이 때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장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이들은 율법의 선생입니다. 또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무진장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옳다고 확장하는 것도 어떻게 깨닫지 못한대.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른대. 자, 그럼 이들이 율법의 스승이 되려고 한다는 말은 뭔가 나름대로 율법 안에 심한 것이 있다. 그 율법에 심한 것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함으로 선생이 되려. 자, 그 율법의 목적은 이제 다음 시간에 8절부터 딱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을 법있게 쓰면 이게 나옵니다. 이들은 율법을 법있게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헛된 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8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나 산 율법을 어떻게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하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면서 뭔가 율법이 고상하고 심오하고 뭔가 이렇게 말하지 있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옳다라고 확증하는 것도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말하고 있대. 왜? 율법은 그들이 가르치는 만큼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이들의 포인트는 율법을 통해서 어렵다면 어렵고, 율법을 통해서 자유를 얻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논리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율법의 선생이 된 것처럼 가르치려고 하지만은 바울은 율법이 대가입니다. 바울은 율법과 복음에 완벽하게 조화시킨 대가입니다. 대가.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이들 지금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도 뭔지 모르고 자기가 전하는 것도 어떤 말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한대. 그래서 헛된 말에 빠진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읽을 때 기도함으로 읽고 보고 할렐루야 먹고 마시고 꼭꼭 씹어 잘 드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 베드로후서 2장 17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러면서 쭉 노는 것이 지난 시간에 봤던 자유를 준다고 하지만 멸망에 종들이고 사람들을 육체의 음란으로 유혹해서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실제로 율법의 스승을 하면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다스 1장 12절로 13절. 유다스 1장
12절로 13절. 시작.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짝의 몸만 기른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춥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에 거품없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들은 누군가 거짓 선생들, 율법주의자도 있는 그런 거짓 선생들. 바울이 이들이 하는 말이 경계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 있다. 율법의 서성이라고 자처하지만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고 옳다고 확정하는 것도 무엇인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 헛된 말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선명합니다. 모든 자들이 마음만 열면 세상적인 큰 지식 없어도 일자무식한 그런 사람을 할지라도 마음만 열면 주의 진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25절 26절,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재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교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스스로 설계했다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뜻이 숨겨져 버려. 오히려 순전한 어린 아이들에게는 주님이 나타나신대. 어린 아이들이 많이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 그런 선입관, 고정관념 그런 것이 없으니까 순전한 주님의 말씀이 바로 들어갈 수 있어서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내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억지로 푸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예언도 그렇고 성경도 억지로 푸는 것이 아니야. 또 내가 해석하는 것만 옳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주님 말해 모세율법가 시편가 선지자들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다 주님은 각자의 선지에 맞게 그 사람에게 주님은 어떤 사람이 조금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많이 보여주고 그렇게 주님 보여서 모든 것이 합쳐서 완벽하게 나타나는 것이지.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해석하고 풀고 내가 깨달은 것이 전부가 절대 아닙니다. 그 오류에서 제일 먼저 벗어날 자가 목사입니다. 목사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깨달은 전부라 생각하면 이거는 잘못됩니다. 내가 깨닫는 분량만 아는 거요. 나머지 내가 깨닫지 못하는 분 얼마나 많은데 이 주의 말씀이 내 혼자 다 깨닫 못지 되게 절대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 베드로서 3장 16절. 시작. 또 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이제 앞구절 15절에 보면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의 편지.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 이같이 썼고, 그 모든 편지, 누구의 편지?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도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진다. 우리는요, 내가 모르는 부분은 놔두면 됩니다. 절대 하루아침에 풀 필요 없어. 억지로 놔두면요, 말씀은 계속 새로워지고 점진적으로 풀립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주연하지 않습니까? 벌써 우리 미라에서 3번째 아닙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은요, 토시까지 다 적어버려. 계속 들으면서 다 기록을 다 한다 하더라고. 그날 나보고 좀 달라 하고 싶더라고. 나는 없어, 원고가. 그분은 내가 계시를 한 것을 다 적고 있더라고. 그럼 목사님 다 적고, 토시가 다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10년 전에 했던 계시록 강의와 지금 계시록 너무나 그 차이가 다르대. 너무 지금은 선명하고 확실하게 보인대. 또 모르지, 또 심리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왜 점진적으로 풀어집니다. 한번 왕창 절대 안 열립니다. 내가 성장하는 만큼, 내가 깨닫는 분량만큼. 그래서 똑같은 본문이 똑같은 설교를 안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 풀지 말라. 내가 모르는 거 덮어두면 된다. 아멘. 그럼 어느 순간 되면 깨달아져.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아멘. 시편 36편. 그래서 우리 목사들의 아주 오만한 고집이 내가 깨달은 것이 최고다 아닙니다. 날고 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건 절대. 근데 그 기준은 주님이야. 근데 그 사람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내가 받은 빚만큼 깨달으면 주님 그것으로 됐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보세요. 두아델의 교회에게, 그 두아델의 교회 성도들이 뭘 모릅니까? 사탄의 깊은 것을 몰라. 주님 말에 너 왜 모르냐? 그거 알아야 돼. 업무를 알아야 돼. 안 그럽니다, 주님이. 그거 모르면 괜찮다. 굳이 하려고 하지 마라. 대신에 지금 네가 자꾸 이것 경고하게 해라. 그분이 주님입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지 않습니까? 네가 알고 있는 거 그거 자꾸 가라. 자, 시편 36편 9절. 시편 36편 9절 시작.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주님의 광명은 빛을 비추는, 주님이 비춘 그 빛 비춤 속에 우리가 빛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뭘 해? 주님이 빛을 비춰줘야 돼. 그래야 빛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편 130편 119편 130절 119편 130절 시편 119편 130절 시작. 주의 말씀을 열머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바로 이거, 주의 말씀을 내게 열어주세요. 주의 말씀 내게 열어주셔서 우둔한 자에게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 주님이 성령의 조명의 비춤 아닙니까? 비춰줘야 깨달아져.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보면 성막을 보면 이렇게 제일 바깥에 성막들 포장이 있습니다. 문이 있고 이 문을 딱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십자가 주님이 죽으심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피를 바릅니다. 이 번제단을 지나가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습니다. 수족을 씻는 겁니다. 삶의 회개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성막이 나옵니다.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떡상과 마주복에 등대가 있습니다. 떡이 뭐요? 말씀입니다. 마주보는 등대가 뭐요? 성령의 조명입니다. 딱 마주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에 빛이 비쳐야 떡상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하나님 임재 법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지금 우리 식구는 그 일독을 하셨으니까 이독부터는 기도하면서 주님 제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꼭꼭 씹어 먹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내가 아는 만큼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만큼 실행하는 겁니다. 아는 것과 아는 만큼 실행하는 것은 완전한 차이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마칩니다. 야고보 1장 21절로 25절. 야고보 1장 21절로 25절.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그것이 내게 복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자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습니다. 주여, 아는 만큼 순종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경계의 목적, 우리가 지난 시간 오늘 통해서 이 경계의 목적,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것이 믿으면 온전한 사랑, 이거 알았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우리 이걸 성령의 은혜로, 감동으로, 주의 능력으로 날마다 실행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을 먹고 살아갈 이 경계의 목적을 선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었고, 이에서 벗어나는 것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표적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에서 벗어나면 헛된 말에 빠져서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우리 미랄의 모든 식구들 언제나 하나님의 빠른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로 양육을 받아 아버지의 정결한 신부로 야무지게 변화되고 속이 새로워지고 이거저 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걸 끝에 곧 오실 영광의 주님 아름답게 만나 뵐 수 있도록 미랄이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그 하심에서 우리를 이 경계 목적으로 살게 하시고,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자하는 하나님의 강고 모델로 아름답게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오일나루 먹고 마시는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삼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